오늘은 목사님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특별히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들으시는 분들도 또 저희들도 좀 가볍게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장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목사님 궁금해요 이 시간에 주제는 교회와 정치에 관해서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 예배를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4월에 대면 예배 재개를 하고 참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고 계시던 중에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마음이 참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이 코로나가 재발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치 참여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다시 모시고 저희가 좀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네, 박수. 네, 그러면 빠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아닙니다. 교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기도로 그렇게 정치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면 이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교회와 정치는 어떤 관계여야 하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교회와 정치 또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처치 앤 스테이트라고 교회와 이 국가의 문제는 크게 보면 소위 정교 일치냐 정교 분리냐 하는 그런 이제 사회 속인데 우리가 근대 이전에는 대체로 이 종교적 그런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근대 이후에는 대체로 국가들이 헌법에 명시하기를 종교 자체가 국가로부터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도 종교의 자유가 명문화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 자체가 엄격하게 사실상 헌법상으로는 분리되어져 있는 이제 이런 국가를 우리가 세속 국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소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중동 일부 이런 쪽으로 특별히 이슬람계 또 그런 종교 국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정치와 종교 자체가 이제 엄격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마틴 루터 같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루터가 오른팔 왼팔 이런 신학 그런 말하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이 뭐냐? 교회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왼팔은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는 이미 국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 함의되어져 있고 그런 면에서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국가에 로마서 1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세자 또 일시적인 권위와 칼을 주셨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왼팔인 국가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오른팔인 교회를 핍박하지 말고 교회를 잘 보호해야 되어질. 그러나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런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속에서는 국가가 교회를 잘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세속 국가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들이 100%다 우리 가운데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하기가 매우 이제 어려운 그런 면에서 우리가 헌법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세속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역사적으로도 가만히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소위 그런 데 대한 이제 반론도 있지만은 비정치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3.1 운동 이전에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서구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가가 일제의 수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통로나 도구적인 그런 역할로 인식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게 큰 좌절을 겪었던 경우가 이제 3.1 운동 때 김구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그분들 뭐 이전에 다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3.1 운동을 겪고 난 이후부터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절망하고 별 수 없구나 쉽게 말하면 다 이제 기독교를 떠나갔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이 뭐 극자부터 거구부터 해서 전 세계적인 형태로 우리 신학의 입장을 보면 좀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체로 선교사들 이후에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게 뭐냐 하면 비정치적인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 가운데 이제 좀 그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났죠. 왜냐하면 국가의 일은 국가에 맡기고 우리는 영혼 구원과 내세 중심적인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도피주의적인 세상과 분리해서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때 신학적인 특별히 보수적 안에 그런 맥락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는데 그 또한 좀 극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 국가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뭐 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좀 문제가 또 뭐 대두가 되겠다. 제가 이 뭐 말이 좀 길었어요.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 또 네. 드는 생각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 기독교를 떠나서 자신의 생각들도 있겠지만 동성애라든가 그런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 반기독교적인 정치의 방향들이 흘러가니까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꼭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말과 함께 우리가 정치에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 그런 국민의 정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분리할 수도 없고 또 너무 깊이 참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참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사실상 이제 선을 정확하게 긋기가 네. 쉽지가 않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단어가 꼭 필요하다. 한 단어는 참여다. 우리는 정치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사실상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는 없다 하는 면에서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또 다른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참여라고 하는 대단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는 분리라는 개념도 반드시 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 정치 자체가 더럽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벌써 구호가 외쳐져야 되고 동맹을 맺어야 되고 결연을 해야 되고 거친 은사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집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쉽게 말하면
이제 손 담그지 마라, 옷 더럽히지 마라. 현실적으로 그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다 보면 오히려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의 본연의 정체성, 보다 조금 더 깊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유일성 우리를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하려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속에 어떻게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 가치를 내려놓고 정치하려고 할 필요 없죠. 기독교의 가치를 그 속에 구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구현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는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만 가지고 세상 속에 바로 뛰어나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권하면 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즘 한창 이 시대 지금 정치와 맞물려 들어가서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 퍼블릭 디올라시, 공공신학 또는 공적 신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진 궁극적인 백그라운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참여해야 돼. 예.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할 때 그들 속에 뛰어들어갈 때 우리들의 신학만 가지고 뛰어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죠. 그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수는 없죠. 또 알게 모르게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를 그 속에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이게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정치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 속에 뛰어들어간다면 뭐 도저히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큰 이제 우리의 과제가 우리가 어떻게 공공신학, 공적신학을 통해서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들로 속에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큰 화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공공신학이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활발하게 어느 때보다 정치 참여하잖아요. 막 대구만 해도 막 광화문 집회 막 1,600명, 뭐 경북이만 해도 막 1,400명, 3,000명이 막 올라가 가지고 막 이런저런 뭐 누가 뭐 코로나 뭐 퍼뜨리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8월 17일 날 또 임시 공휴일도 만들고 쿠폰도 발행하고 또 국가는 빨리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인들을 어무로 양으로 주니까 사실상 이번에 집회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사실상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라면 8.15 집회하는 건 뻔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8월 17일 날 나 같으면 그 임시공휴일 안 하겠어. 왜 임시공휴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공적 신학의 부재다. 사회 나가가지고 간간히 광화문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지만 기독교인만 가가지고 몇만 명씩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과 없이 막 일반 막 방송에 그대로 막 지금 투영되잖아요. 네네. 이럴 때, 야, 이 언어 사용되는 언어가 거친 언사들. 정제되지 못한 공공적으로 전혀 정립되지 않은 그런 언사들이 이건 세속 언어도 아니고 기독교 언어도 아닌 전혀 정체불명의 그런 얘기들이 그냥 일반 방송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뛰어나갈 때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일반 사회 속에서 정치 참여가 대단히 어설픈 정치 참여.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플로 신학의 그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conviction and civility라고 해서 conviction 확신이 있는과 동시에 civility 교양 있는 civility 시민이 요구되어진다. 진짜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뛰어들어가서 정치를 해야 돼.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체와 확신도 요구되어지지만 동시에 그때 뭐가 요구되느냐? 시빌리티가 요구돼요.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이 글러지고 정제된 언어와 공공적인 언어로 그들 속에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무식한 상태로
그냥 쉽게 말하면 털도 안 뽑힌 상태에서 날 것으로 그냥 뛰어 들어갔을 때 이 공공으로부터 오히려 기독교가 왜곡되고 오히려 코너로 몰리고 이 사회에 공공의 선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되어지고 그다가 코로나까지 말이야. 코로나가 없으면 좀 나아요.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당장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수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 생명의 위협 이런 아주 시대에 지금 정말 비극적인 이런 도식들이 우리 속에 계속 지금 14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최고로 수많은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때리고 있는데 큰 비극입니다. 비극이고 그런 면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정치 참여를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요구되느냐 하면 분리가 있다. 우리가 함부로 몸담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제가 길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방지하려고 하면은 그 들어가는 사람들 어디 들어갑니까? 막 방호복 그거 막 입고 막 그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안에서는 자유야. 그러나 밖에는 지금 코로나 없는 사람이 어려워지니 그 속에 들어갈 때는 방호복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속에 참여해야 돼. 근데 그 속에는 이미 코로나가 있어. 근데 그 코로나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참여하지만 여전히 나는 뭐를 입고 있어요? 방호복을 입고 분리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리적인 면이 이게 너무 얇아요, 사실은. 이게 상처나기가 쉬운 거야. 자칫하면 찢어져. 그러면 상처받아. 그러면 나도 코로나에 감염되고 정치에 나도 또 쉽게 말하면 내 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는데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이미 참여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여전히 분리적 그런 측면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좀 무례한 기독교가 아닌 그런 면에서 우리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극우 세력도 있고 또 극좌 세력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굳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 존재해왔던 이 기독교인 안에서도 이렇게 양분된 세력들이 있는데 참 기독교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면 딱 좋은데 다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노선을 취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네. 보수 진보 이제 이런 네, 측면에서 네. 쉽고 어렵죠. 네. 원래 이게 이제 뭐 원래 보수나 우파 좌파 이제 우파는 보수, 네. 좌파는 진보 이제 이런데 네. 이게 원래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 국민회의에 그 소위 왕당파 이런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았거든. 그 의회석에서. 그래서 우파고 그 이제 그 시민정부 쪽에 인수 속의 사람들은 왼쪽에 앉아서 좌파인데 이게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파 좌파가 이게 많이 뒤바뀌어 오히려 시민정부 자체가 이제 우파가 되어지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보수 진보가 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극단적인 대립 또는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상황이 남북이 분단돼 있다. 그래서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진보나 좌파 쪽의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 북한과 뭔가 좀 친밀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보수주의적 사람들은 그러면 북한을 100% 북한과 하는 거를 반대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보수와 진보는 사실상 우리 기독교인이고 동시에 성경적인 양자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파의 핵심적인 가치는 자유라. 네. 그다음에 이제 좌파의 진보의 핵심 가치는 평등이란 말이야. 이 핵심 가치라 보면 그런데 이게 서로 섞여 있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정부가 자꾸 이 자유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파가 못 견디는 거지. 핵심 가치를 자꾸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조금 들어가고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도 성경적으로 가도 자유는 우리의 핵심 가치고 평등 역시 그리스도 안에 성경만큼 평등과 자유에
핵심적 네. 가치를 잘 구현하는 그런 책이 도대체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이 보수와 진보의 너무 극단적인 대립과 이 남북 간의 이 분단 문제에서 오는 또 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또 다른 어떤 그런 과제로 우리 속에 이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그 입장주의라고 그래. 진영 논리 그 다른 말로 네, 하면 네, 네. 그렇게 나는 보수다 진보다 그 진영 논리 입장 자신의 입장이 한번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 자체는 아예 안 듣는 거야. 우리 가운데 그런 조금씩 있습니다. 네. 이게 지역적인 논리와 같은 교단 안에 있어요. 저는 같은 교단 안에 우리 이제 지역을 초월해서 목사님들과 많이 교류를 하는데, 저는 영남에 있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어느 목사님은 같은 교단에서 뭐 신학적인 걸 같이 얘기하는데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나하고 180도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예, 노력하는데 그런 면에서 입장주의는 곤란하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야. 초월하려고 하는, 우리 초월을 못해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허상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수도 치아라, 진보도 치아라, 양비론, 양쪽 다 비판한. 나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되고, 문제는 우리 안에 나는 이 성경의 평등과 자유는 성경적 가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자가 성경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가치라. 그래서 나는 자유를 준다고 한다 평등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는 극한 대립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보완적이고 우리 안에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입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좀 보수이기도 하고 제 커밍아웃인데 그다음에 신학적으로도 보수이기도 한데 이게 같지 않아요 때로는. 근데 보수주의에 더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면은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좀 부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보수적인 기본 가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보수이지만 내 안에 진보적 가치가 있거든. 또 진보 아닌 사람들이 보수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내려왔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경친의 요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지켜 나가야 돼. 그런 면에서도 이제 서로 상호 좀 보완하고 기담아 듣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욕하고 말이지. 저런 인간도 아니야. 저 인간 세계야. 쉽게 말하면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고 좀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도 뭐 가끔 이제 유튜브도 보고 합니다만 너무 우파 유튜브만 보지 마라. 그럼 너무 그래서 내가 우파 유튜브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그런 자세들도 뭐 우리 가운데 요구되지 않겠나 하는 제가 이 말만 하면 좀 길게 하네.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이유가 좀 세상을 좀 좋게 바꿔보고자 또 세상을 좀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이 정치도 문화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 문화를 통해서도 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좀 그렇게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문화적으로 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여전히 뭐 쉽지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네. 뭐냐면 그 리차드 니브의 Christ and Culture라고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 그리스도와 문화,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문화는 문화, 정치, 세상 모든 걸 다 우리가 하는 것인데 물론 니브는 5가지를 얘기했죠. 가장 예를 들어서 문화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그 문화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얘기해라.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정체성에 손상될 수도 있어요. 또 그 문화는 다 세상 문화야, 썩을 문화야, 쓰레기 문화야. 기독교가 최고야. 오늘 기독교가 뭐 유일성을 얘기하니까 싹 쓸어야 돼. 문화의 역하는 어게인스트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니야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을 바꾸는 변혁의 변혁자로서 세상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세상 문화의 변혁자로서 그리스도 그 외에 뭐 역설적인 그리스도 또는 문화 위에 올버 완전히 막 군림하는 그 중세시대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그리스도 이제 그건 나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적 그리스도와 문화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로버트 웨버도 이제 그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문화의 변혁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가장 우리에게 잘 맞죠.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뉴 라이트 운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한창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그때 이제 한창 일어났던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제 그게 교육과 학문 쪽에 특별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지성인들 중심으로 많이 그런 운동을 하면서 마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그때 우리 영향을 그런 세례를 받고 우리가 다 대학생활 다 그렇게 이제 신학교 초창기에 다 그렇게 영향을 했는데 그게 다 실상 이제 그때 역할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뭐 실패라 이렇게 이야기는 매우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뉴라이트의 운동이라든지 기독교 세계관적인 이런 운동들은 상당히 무너졌다. 무너졌다. 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제 전혀 새로운 그런 양상의 그런 요소. 그래서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패배주의. 하나님은 이 세계를 못 바꾸시는구나. 이 패배주의거든. 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제이 목사처럼 그 승리주의거든. 그것도 나 아니에요. 그 양극이에요. 그래서 패배주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분명히 믿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는 거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마치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런 면에서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처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컨빅션과 더불어 시빌리티, 교양 있는 그런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면서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과 세상 정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승리주의와 패배주의 양극단 속에서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우리 속에서 겸손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는 것도 뭐 중요한 거 아니겠나. 오늘 뭐 제가 답을 뭐 저 안에 답이 없으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오늘. 그렇지만 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그래 좀 했어요. 네, 제가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컨빅션과 시빌리티라는 그 두 기둥이 좀 세워진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이 컨빅션에 대한 거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성경적으로부터 도출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빌리티는 아마 사랑과 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러면 저희 뭐 동시대의 인물도 괜찮고 이런 컨빅션과 시빌리티를 잘 실천했던 인물 하나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뭐 아브라함 카이프 이런 분들의 뭐 우리가 흔히 영역 주권적 사상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계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영역 주권 신학이 문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들은 기독교 국가의 끝물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국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큐럴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국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소위 그리스도 국가 크리스텐돔의 전혀 우리는 아닌 다른 시대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요구되어지죠. 그러나 변함없는 사상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랑, 겸손, 섬김
이 가치가 공공적인 언어로 화되어져서 세상 속에 나가서 거부감 없이, 그러면서도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스무스하게 자기도 모르게 바뀔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순교자로만 부각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손양원 아니에요. 예. 손양원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사랑.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휴가도 이제 손양원 그게 이제 애양원에 제가 자주 가는 이유가 그곳에 있어요. 손양원이 조금 이제 극단적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삶의 현장에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한 사람을 꼽으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뭐 간단하게 쭉 해서 소략해 보면 결국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거든. 사랑으로 나가서 섬기고 세상을 사랑의 공공 언어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잠시 기독교가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어필되고 먹혀가고 기독교면 오케이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미 또 달라졌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몰린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 뭐 정치에서 사랑으로 나오는데 뭐 목사님 뭐 시나리 까먹은 소리 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진짜 우리가 세상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분리될 수 있고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결국 사랑이지 않느냐. 그럴 때 세상이 그래도 귀를 좀 기울이고, 그래도 여전히 달서교회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라는 그 정도라도 있어야 뭐 한번 쳐다보기나 하지. 안 그러면 고소 고발할 거예요. 오늘 뭐 결론이 벗긴금이 됐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시대는 변하고 나라 민족들의 사상은 다 폐하여지지만 정말 사랑 하나는 우리 가운데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앞부분에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면 세상 권력자, 칼을 가지고 있는 자, 소위 권세 거스리지 마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 교회와 국가 얘기를 쭉 하면서 8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이번에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를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집회다, 우리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갈 수도 있어요.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주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조심해라. 그런 확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버림을 당하지만 그가 곤란하다. 또 하나는 교양을 잃어버리지 마라. 시민 교양을 지켜라. 공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더 무장하지 않으면 그친 은사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저희 목사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얘기 못하는 거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통쾌한 게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호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1차 정체성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저는 기독교가 정치와 분리되지 않고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지만 기독교를 빙자한 정치꾼이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벌림합니다. 지금 제 목사는 그런 경향이 많다. 기독교를 이용해서 그거를 도구화해서 도구화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디딤돌로 삼고 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게 각성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 도구가 아니다.
누구의 정치적인 수단이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누가 기득고 서서 기독교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인 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런 정당은 이 세속 국가 속에서 세워져서도 안 되고 세워지기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 지금 만들기가 어려워요. 정당에도 국회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신학적인 그런 한계가 있고, 여전히 재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에서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문제는 시빌리티의 문제다. 그 교양 없는 거친 은사, 빤스 목사, 이런 목사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할 때 자꾸 빤스 생각나, 미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기독교 안에서 뭐 얘기야?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했든 안 했든을 떠나서 굉장히 무례하고 더 나아가서 무례한 기독교의 극단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참여를 해야죠. 그렇지만은 확신과 더불어서 기독교적인 교양성, 교양의 핵심은 우리 오늘 살펴보니까 사랑이었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 이 가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걸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공적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사회를 말 그대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시키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가 정치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설픈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서 교회를 오히려 이 똥물을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이 또 새로운 큰 역사적인 과제를 우리 가운데 덤태미를 씌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지 않느냐 하는 걸 좀 오늘 뭐 제 속에 있는 얘기만 그냥 했는데 뭐 답변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정치 문제예요. 그렇지만 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보와 보수는 극단 대립이 아니다. 성경에 대단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눈으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안목과 시도가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것은 그 교회가 복음화가 필요한 교회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를 정치에 장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여와 분리에 대한 균형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구가 너무 얇다. 자칫하면 찢어지고 엄청난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데 이미 엄청난 상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 누가 해결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새로운 과제들로 산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그냥. 네,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답변하셨는데 우리 그 내용으로 우리 마침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이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저것이 옳은가 매우 헷갈려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사랑의 가치,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이 심어주시고, 진보와 보수의 큰 대립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밀려들어와 있는데 성경적인 가치,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데 서로가 사랑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